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신앙인의 삶의 목표 그리고 삶의 기준은 아주 분명하지요.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 그것이 신앙인이지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그 대표적인 설명은 이걸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고 나의 삶,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 있죠. 너희는 거룩하라 그러면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민족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길이었지요. 그 기쁘시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 제물의 제도도 마련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규, 규정들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지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푸신 모든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잖아요. 신앙인은 분명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도 아니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말을 온전히 경배하고 섬기는 참된 섬김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들도 잘 맺어 가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도 하셨죠. 하나님은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순종을 더 원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셨지요. 물론 제사의 핵심에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헌신이 들어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순종이 없는 그러한 제사 하나님 받지 않으시지요.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순종을 더 귀하게 여기실 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더 소중하게 평가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이해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환영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성전에 가서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내쫓으시고
오히려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병든 자들, 그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역사를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도 있었죠.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냥 편하게 바라보질 않았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이렇게 생각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와서 던진 질문이 있어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권세로 당신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무슨 권세로 당신이 그렇게 성도를 정오하는 그러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권세,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특별히 경고하고 비판하는 일련의 3개의 비유들을 연달아 말씀을 하세요. 그 내용이 오늘부터 시작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2 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고, 그리고 내일 우리가 읽을 오늘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온 말씀에는 포도원 농부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고, 그리고 22장 앞부분에 등장하는 큰 잔치,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 이 일련의 3개의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 유대 종교자들을 경고하고 경계하며 비판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2 아들의 비유를 오늘 말씀에서 하시면서 사실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질책하시고 책망하시고 계세요. 비유의 내용은 아주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어떤 포도원 농부에게, 주인에게 2 아들이 있었다. 그래서 큰 아들을 불러서 먼저 얘기해요. 포도원에 가서 오늘 내가 일을 좀 해라. 그랬더니 큰 아들이 대답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말로 순종해요. 그런데 그 큰 아들은 행동으로는 순종하지 않아요. 실천하지 않지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않아요. 자,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또 이야기를 해요. 예,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말로 순종하지 않아요. 싫습니다. 그렇게 말로 불순종했었는데 결국 돌이켜서 둘째 아들은 그 포도원에 가서 일해요. 행동으로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자,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물으시지요.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했느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하는 이 질문을 하세요. 우리의 대답은 분명할 겁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기를 원했으니 포도원에 가서 일하기를 원했던 아버지의 뜻대로 둘째 아들이 순종해서 나중에 가서 일했으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대답이 당연히 나오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큰 아들이 누군지, 둘째 아들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세요. 크게 보면 먼저는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큰 아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이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은 이방인들이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언약을 받고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실상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더라 하는 거지요. 외형적으로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외형적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실상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유대인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리고 둘째 아들, 그런 이방인들을 나타내는데 이방인들이 사실은 처음에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거역하던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나중에 복음으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첫째 아들은 아마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둘째 아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했던 세리들, 장녀들, 다시 말해서 이 죄인들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유대 종교자들 자신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금식도 하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어떠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경계하시고 경고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종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게 되지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에게 따지면서 결국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를 논하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다 하는 것일 겁니다. 오히려 여기 등장하는 세리와 그런 장녀들,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결국 뉘우쳐 돌이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되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에 대한 것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 하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일을 맡기시는 분이 결국 주인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일을 맡겨주신다 하면 여러분 정말 감사하며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나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신다, 나에게 할 일이 있다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귀한 일, 사명을 맡겨주셨다 하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단지 그냥 하나의 일,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참 영광이 되는 일이에요. 세상에서도 큰 보수가 따르지 않아도 어떤 중요한 일을 맡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을 맡겨주신다 하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맡겨주실 때 그 일은 여기 말씀해 보면 오늘 지금 내가 가서 일해야 된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지금 내가 순종해야 될 일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아들 입장에서 보면 아들에게 이 일을 맡겼다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한다면 당연히 아들이 해야 될 어떤 책임과 의무가 되는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을 맡겨주시는데 일을 맡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여기에 등장하는 아들들이 일을 맡았다는 사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품꾼들에게 일을 맡긴 게 아니에요. 아들들에게 일을 맡겼어요. 그 아들들은 누굽니까? 결국 그 아버지의 재산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일을 맡기시고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 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실 은혜, 하나님이 왜 이 일을 맡기시는지를 우리가 알며 순종할 수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하나님의 상속자, 기업의 상속자로 삼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 품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품꾼은 일하기 싫거나 아니면 종으로 억지로 일을 맡기면 물론 도망갈 수도 있고 나태하게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 더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 나에게 기대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축복이 우리에게 이어지고 상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그 일을 담당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오늘 비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마다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말로는 순종하는 것 같았는데 실상 나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지 못했던 입술의 신앙만 갖고 있었던 나의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며 뉘우칠 수 있어야 되는 게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런 모습일 거예요. 말로는 화려해요. 말로는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는 혹시 나에게 이전에 불순종한 모습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뉘우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진실한 뉘우침의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내가 잘 잡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누구나 어그러질 수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진실한 뉘우침으로 하나님에게 돌아가느냐, 나의 삶의 방향이 결국 하나님께 향하고 있느냐, 나의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내가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느냐, 나에게 진실한 뉘우침이 있고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행할 때 행동의 모습은 네 가지로 나타날 거예요. 말로 긍정을 하고 행동으로 부정을 하는 큰아들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말로는 부정하고 싫다 안 한다 그러고 행동으로 긍정하는 둘째 아들 같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유형은 말로도 부정하고 행동으로도 부정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말로도 싫다 그러고 결국 아버지의 뜻도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세 번째 유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을 수 있는 유형은 물론 말로 긍정하고 행동으로도 긍정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아마 그러한 모습이겠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세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은 둘째 아들이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아버지를 기쁘게 했느냐? 정말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면 말로도 순종하고 행동으로도 순종할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이겠지요.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습관은 밧줄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매일 습관이라는 밧줄을 짜고 있고 그 밧줄은 너무도 질겨 잘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습관이 되면 잘 고쳐지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신앙의 습관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어떤 유형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정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습관이 순종이 편해지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불순종이 너무나 편해요. 우리의 모습 속에는 불순종의 습관이 너무나 많아요. 불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편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순종이 편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전에 편했던 불순종이 이제는 불편해져야 돼요. 물론 이거 쉽게 고쳐지지 않을 거예요. 한두 번 피아노 레슨을 받는다고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는 실력을 갖추는 게 아니잖아요.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시간이 투자해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더 편하고 기쁨이 되는 모습,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좀 갖춰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대하시고 여러분에게 귀한 직분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일도 주세요. 그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걸 알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뉘우치고 돌이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중국에서 사역하는 우리 김 선교사님 그리고 그 사역하는 모든 일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중국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후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한중선교회 그리고 한중선교 회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에게 순종하는 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불순종하고 그러면서도 뉘우치지 못하는 모습을 지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이제는 주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일, 편한 일, 기쁜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늘 깨어 주님의 부름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삶을 들여 헌신하며 주를 따라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 주시고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들, 순종의 열매들, 의의 열매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들,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 그러한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진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거룩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도록 힘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자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주와 거룩한 동행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열방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주의 종과 그 가정과 사역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를 위해서 후원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한중선교회 모든 회장과 임원들 그리고 모든 회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래서 중국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더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받으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주의 은혜로 인하여 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 자녀들 열방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분명히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 보좌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기다리며 주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큰 은총을 더딥혀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오늘도 이 도남도 계속한 모든 성도들, 연로하신 분들, 병약한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